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맥론의 오늘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본부는 아는 것이 어두워서 성인이 안팎으로 밝게 통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 의심이 생기거든 애써 행하지 말라. 행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게 되어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부는 아는 것이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성인이 안팎으로 통하는, 밝게 통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성인과 본부는 같을 수 없죠. 만약 의심이 생긴다면 이 공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정말 진짜 공부가 뭘까? 진짜 수행은 뭔 걸까? 진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우리는 생겨요. 왜냐하면 2500년이라는 세월이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다양한 방편을 쏟아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낙천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으로 가는 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가파른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 가파르고 막 힘겨울 수도 있는데 또 저쪽으로 오는 길은 아주 한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는 사람은 거기는 올라가는 게 너무 가파르다, 험준하다, 어지간한 큰 길을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천천히 걷다 보면 뭐 도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설명할 수도 있겠죠. 낙천은 다르지 않으나 방편이 너무나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염불해야 되나, 독경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참선 중에도 간화선을 해야 되나, 위파사나를 해야 되나, 온갖 명상 방법들이 많던데 그 가운데 어떤 걸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떤 수행법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이게 좀 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의심이 우리는 계속해서 든단 말이에요. 공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그럴 때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이게 방편을 뺀 어떤 진실? 진짜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은 뭘까? 핵심의 가르침으로 내가 직접 가 닿으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워낙 방편이 많으니까. 여기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저기선 다르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이 방편이 맞나, 저 방편이 맞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불자분들이나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마음 공부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딱 켜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때로는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초기 불교와 선불교가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복 불교와 또 뭐 선불교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디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달마 혈맥론만 봐도 그렇잖아요. 염불하고 독경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염불하고 독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님의 말씀이 맞나? 저 스님의 말씀이 맞나? 근데 이 스님과 저 스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스님도 훌륭해 보이시고 이 스님도 훌륭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 선택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다 훌륭해 보이는데 하는 말이 다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맞았든 저 사람이 맞든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릴 거 아니야 이렇게. 왜 우리는 취사간택이 중생은 취사간택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렸을 거야. 그런데 왜 둘 다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지?
이것들이 사기꾼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거야라는 그 분별심이 잘못된 생각이지, 어느 거 하나가 이것이 절대로 옳다라고 하면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생각으로 깨뜨려줘요. 그게 아니야 하고 딱 깨뜨려줍니다. 이게 아니야? 그럼 이건가 보다 하고 이거를 또 딱 주려고 해요. 그럼 그것도 아니야 하고 또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는, 이 불교의 법문을 보면 방편을 내세워서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얘기해주는 법문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깨뜨려주는 법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파자재라고 해서 스님들은 바른 선지식이라면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선사 스님들 보면요, 그 당시 가장 걸출했던 이 두 지역의 큰 어른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요. 근데 이 스님은 저 스님 저 틀렸다 하고 깨기도 하고, 저 스님은 저 양반 저거 틀렸다 이렇게 깨기도 하고, 심지어 스승이 제자를 틀렸다 이러기도 하다가 또 제자가 스승한테 너희네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하고 스승을 또 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깨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안에서는 다양한 어떤 교리적인 내지는 이 법에 있어서의 논쟁 같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안에서 선에서는 그 무차법회라고 하잖아요. 무차대법회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차별 없이 모든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가르침이라도 다 가져와서 한번 담론, 거론해보자, 대화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하는 게 무차법회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불교 안에서는. 근데 그게 이게 저거를 깨거나 저게 이걸 깨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주장하고자 하는 그 어떤 내세우는 사상이 따로 없어요. 불교는 이거야 라고 해서 주장하는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무주법이에요. 머무를 수 없는 법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다만 여기 사로잡히는 사람에겐 그걸 깨주고, 저기 사로잡히는 사람에겐 그걸 깨주고, 유에 집착해가지고 뭐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참 불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 부처가 있다, 열반 해탈이 있고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 있다, 이렇게 있다에 집착하는 사람에겐 그런 거 없다 하고 깨주고, 그런 거 없다에 막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없긴 왜 없느냐 하고 한 대 때리면서 이거 이래도 없느냐 하고 또 없다라고 한 생각을 또 깨뜨려 준단 말이에요. 이게 유무 중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중도의 길. 도노입도 요문론의 대주 해해 스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성공의 도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이게 어디도 머물 수 없는 법. 그러니까 이게 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분별만 하니까 이게 옳거나 저게 옳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옳을 거 아니에요. 죽비가 하나 있다. 그러면 죽비가 긴지 짧은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거 깁니까 짧습니까 물어보면 길다거나 짧다거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만한 길이의 죽비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더 큰 거에 비하면 짧은 거죠. 더 짧은 거에 비하면 긴 거잖아요. 얘는 길다거나 짧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분별은 길다거나 짧다고 결론 짓길 바래요. 어떤 사상이 옳은지 그른지 딱 정해준 줄 알아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국가에서 말한 어떤 정책은 옳은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 그 양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분별심은. 그런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둘로 나눠서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 정책은 A라는 그룹에서 봤을 땐 아주 잘못된 정책인데 B라는 그룹에서 봤을 땐 아주 잘된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 또 뒤바뀌기도 하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분별은. 근데 우리 분별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딱 어떤 하나에 딱 사로잡혀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향해 내가 딱 달려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게 옳은 거니까 난 그걸 향해서 막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뭔가 목표 하나 딱 정해주고 목표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서 그 길, 그 방법, 그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 이 결과에 이른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과를 딱 알려주면, 연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루에 10만 번씩, 하루에 10,000번씩 1000일 동안 하면 깨닫는다거나, 하루에 1000배, 3000배를 100일 동안 하면 깨닫는다거나, 좌선을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10년을 하면 깨닫는다거나, 예를 들어 그 인과가 명확하다면 쉽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심히 수행해라 했다가 수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하는 거 아니다 하고 수행을 깨뜨렸다가, 이파자제 세웠다가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그 아무리 오라도 거기에 딱 사로잡혀 고정된 어떤 의식으로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어김없이 깨주어서 어디에도 발 디디지 못하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무주법,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왜? 분별은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옳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옳은 거에 머물고 싶잖아요. 좋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거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다거나 나쁘다는 게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분별로서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끝끝내 가 닿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요 스님, 결국에는 뭐란 얘기입니까? 결국엔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가 맞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 수행이 맞습니까? 저 수행이 맞습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아니면 갈고 닦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의심이 생기거든 애써 행하지 마라, 유의 조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애써서 행하는 유의 조작으로는 안 된다, 이 공부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렇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행하게 되면, 유의 조작을 뭔가 행위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게 되어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다. 이 달마 혈맹론이 많은 스님들이 많이 설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파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이거 제가 달마 혈맹론을 강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달마 혈맹론 다 빼고 제가 이런 얘기 그냥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욕먹겠죠. 전에 육조단경 강의할 때도 저를 비난하는 거는 괜찮은데 육조 스님을 비난하더란 말이죠. 육조 스님을 막 그 육조 스님이 한국 불교 망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이니까. 기존 불교, 기존 어떤 관념에서 봤을 때 너무 파격적이니까. 이거는 불교는, 대승불교는 파사현정이라 그러잖아요. 파사, 삿된 걸 파하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바른 게 드러나는 거고, 이거는 뭐랄까, 이 불교 자체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혁파하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죠? 이런 얘기 그냥 편안하게 들어요. 달마 스님이 한 얘기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들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기도나 수행 이런 것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내용이 좀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불교 안에서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게 되어 후회도 구제할 길이 없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구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선 또 열심히 갈고 닦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도 불교에서 물론 그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만약 저게 틀리는 거 가지고 여전히 분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불교에서 다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불교의 낙처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갈고 닦아라 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알고, 갈고 닦을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아니까.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면 연부를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자선을 해도 좋고, 열심히 수행을 해도 좋고 하는데, 함이 없으니까, 거기 집착이 없으니까, 사로잡힘이 없고 거기 머금이 없으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분별해서 보기에는 뭔 소리지? 하라면 하고 말란 말을 해야지 하는데 함이 없이 해라고? 집착 없이 하라는 소리거든요. 최선은 다하되 거기 과도한 집착하지 말고, 그것만이 절대다라고 여기면서 머물러서 집착하지 말고 그걸 해라 이 소리예요. 참선, 명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도, 수행, 연불, 독경 다 마찬가지예요. 연불 열심히 하면 연불 삼매에 딱 들고 이래 돼버리면 사람의 생각, 분별이 다 끊어지고, 그러면 고요함을 증득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절을 열심히 해도 그렇고, 참선, 좌선을 해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이 절대여서 이것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거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거나, 이거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구나,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난 이것을 한다, 근데 이것만이 나를 깨닫게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고, 그거 하다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깨달은 사람 중에 그거 하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 갈고 닦는 거, 선정 열심히 갈고 닦을 때 안 됐단 말이에요. 최고 단계 선정까지 갔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고행 열심히 고행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정도 포기하고 고행도 포기하고, 와, 난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나 깨닫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내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앉았더니 7일 만에 됐단 말이에요. 6년 동안 방법을 썼는데 안 되다가 방법을 탁 내려놨더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는 특정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필수인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했고 선정을 닦았던 그 과정들이 바탕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탁 놓을 수 있는, 성도 직전에 탁 놓을 수 있는 또 그런 인연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로 본다면 그게 또 완전히 또 쓸데없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우리가 또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은 뭐냐 하면, 나는 6년을 고행하면서 선정주의, 고행주의에서 고생했는데 뺑뺑이 6년 돌았는데 왜 법을 설하셨어요? 중도를 왜 설하셨을까요? 내가 6년 고행했으니까 너네도 똑같이 해라. 선정주의 먼저 닦고 최고 단계 가면 그 다음에 고행을 한 6년 닦아야 돼. 그래야 나처럼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중도를 설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고생 다 했으니까, 고생해가지고 딱 바른 중도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고생하지 마라, 중도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선정주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고행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때요? 많은 명상단체 같은 데 보면 선정주의, 오래 한 번 앉으면 나는 6시간, 10시간, 때로는 하루 이틀을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스승님은 하루 이틀 먹지도 않고 딱 앉으면 삼매 들어 계세요.
그거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는 생각해요. 선정 닦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부처님이 그거 포기하고 중도의 길을 거셨는데, 또 수행할 때도 어때요? 고행주의적인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막 3000배, 10,000배 금강경 독경을 해도 편하게 앉으면 안 돼요. 호기압장 딱 하고 허리 끊어질 것 같아도 참고 버티면서 칠독을 해야 되고, 이 어찌 보면 약간 고행주의적인 기도 수행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또 100%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 방편이라는 거는 사람들 근기에 따라서 아직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중도라는 이 무분별지에 탁 개합할 만한 근기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이 좀 갈고 닦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기가 아직 좀 안 되는 사람은 초중학생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 초중학생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대학원생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힘들고 괴로운 사람, 지금 삶이 지치고 막 괴롭고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마음 깨달으라고 얘기하면은 먹히겠냔 말이에요. 저부터도 지금 현재가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어디에 의지처가 필요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이런 분에게는 부처님께 귀의하시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시면서 부처님께서 언제나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 아니, 내가 바로 부처다. 나의 본성은 부처니까 항상 부처를 딱 생각하시면서 불법성 삼보가 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연불 하십시오. 그러면서 연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처님이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수 없는 부처가 나의 본성이니까 항상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굳게 믿으시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든 아미타불 연불하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드려요.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 힘이 너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부처님이 하셨던 방식이에요. 부처님이, 우리 연불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 부처님이 아주 두려움에 떨 때, 아주 밤에, 그 당시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밤에 으슥한 데를 걸을 때나 아주 힘들고 두렵고 막 근심 걱정이 많고 막 이럴 때 항상 부처님은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게 연불이고요. 법을 생각해라,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라, 이게 염법이고요. 승을 생각해라, 염승, 연불, 연법, 염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법승 삼보를 늘 함께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 그래서 늘 불법성 삼보를 내가 염한다, 이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띠한다, 염한다. 내가 본래 불법성 삼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늘 자각하면,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불법성 삼보였구나 하는 마음에 내가 딱 뿌리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너무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그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서 그 힘든 시즌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수월하게. 그런 방법으로 연불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그 연불의 본뜻이거든요. 그렇게 부처님께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확 와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한테는 저도 연불 하시라고 하고 독경하시라고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 방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모든 방편은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방편은요 100% 천편일률적으로 다 맞는 방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방편이 맞냐 틀리냐 여기 주목하잖아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알마 혈맹론에서 말하듯이 연불하고 독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달마혈맹론에서 달마 스님이 이제 견성하겠다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깨닫겠다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하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일반 제가 신도님들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서 막 기복적인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연불하고 독경하면 깨닫겠지 하고 막 열심히 하던 사람들에게 그 한 생각 딱 깨뜨려주기 위해서, 중도를 딱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중국의 분위기는 방방곡곡, 중국의 방방곡곡에서 연불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연불신앙이 불교에서 연불신앙이 되게 많이 퍼지던 그런 뭐 회원의 무슨 뭐 여산의 결사라든지 뭐 이런 연불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당시 되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얻었고, 일반 신도님들 사이에서는 아주 연불신앙이라는 게 엄청 막 불붙듯이 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법문들을 거기에 치우친 것들을 이제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겐 그 방편이 필요한데 또 이런 사람에겐 그 방편을 깨뜨려 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전에선 연불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미타경 같은 데선 어느 어록에선 이렇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구제할 길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요. 경전도 맥락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불교 경전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심이 가로막히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방법 아닌 방법이거든요. 분별이 이렇게 하면 거기 머물고 저렇게 하면 저기 머무는데, 이 공부는 어디도 머물지 못하게 해서 머물만 하면은 그걸 깨뜨려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걸 다 깨뜨리는 걸로 따지면 모든 걸 다 깨뜨려요. 모든 방편을 다 깨뜨려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설했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팔만대장경을 부처님 스스로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경전이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한 말에 집착하지 마라, 사로잡히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 나오는데, 법이라는 거는 내가 본성을 깨닫고 나면은 그게 경전이지, 그때부터는 경전 볼 필요 없다. 내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게 법이 다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처를 우리가 잘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충, 그런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와, 스님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딴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마군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공부한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그게 이 스님과 저 스님이 견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지, 방편이 다른 거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방편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른 안목을 갖춘 분이라면 어떤 방편을 본인이 쓰더라도 주로 쓰는, 그래서 이거 옛날 선사스님도 두고 쓰는 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자기가 잘 쓰는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선사스님들도 어떤 스님은 항상 이런 상만 그려요.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된다 하면서 항상 이런 선만 그리고, 어떤 스님은 항상 손가락만 들고 이게 법이다 손가락만 들고, 어떤 분은 그냥 소리 뻑 지르는 것만 하고, 어떤 스님은 제자가 물어보러 오면 문 확 닫고 들어간단 말이고요. 다 두고 쓰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화에서 두고 쓰는 법을 다른 스승에 찾아가면 그거는 틀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틀려서 틀린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 방편을 썼는데 그 방편이 너한테는 안 맞으니까 너가 일로 온 거 아니냐? 그럼 그걸 깨뜨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마다 두고 쓰는 법이 다른 거예요. 방편이 다른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스승들마다, 스님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도대체 모든 스님들이 한결같이 한 말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한 말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특정한 법이, 내세울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불교는 내세울 법이 없다니까요. 다 깨뜨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게 있어요. 어딜 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전국 어느 교회 가나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느 성당 가나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만 희한하죠. 이분은 이 얘기하고 저분 저 얘기하고. 그런데 스님들마다 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같은데, 저분 눈빛을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싶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방편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취사간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달마 혈맥론을 봐도 이건 무조건 모든 경전이 이렇게 다 깨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금강경도 모든 상을 다 깨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라는 상도 내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 파격적으로 깨뜨리는 거잖아요. 격식을 파하는 거,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격식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 파해버려요. 한 법도 세우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법도 세우는 바가 없잖아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얻을 바가 없다. 반야심경에서도 무지 영무득, 지혜라는 것도 없고 얻을 것 하나 없다.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유의조작이 때로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의조작의 수행이 당분간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선에 내가 딱 들어올 사람, 내가 이제 방편 완전 다 깨뜨리고 모든 방편을,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전부 서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든 지시봉으로 가리키든 뭘 가리키든 이 손가락 싸그리 없애버리고 나는 곧장 달을 보겠다 하는 사람, 그런 근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잡다한 방편법문 싹 쓸어버리고 그냥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법 하나, 이거 하나 그냥 내가 매진하라, 발심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편을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싹 쓸어버리고 오로지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르치는 것만 하니까 그게 선의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선의 참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불교가 본인들을 비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선불교를 오히려 공격해요. 선불교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불교에서는 직지인심이라는 이 방편을 싹 쓸어버려서 직진, 곧바로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동안 세웠던 방편을 싹 쓸어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 방편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다른 방법을 그렇다고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랄까, 이제 하나하나 갈고 닦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문득 한번 확 도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득 한번 도약하는 일이 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성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방학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성적이 몇십 등이 쑥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옛날에 했었는데, 운동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전혀 운동신경이 없다고 느끼면서 저 친구는 아예 신경도 안 쓰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한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시합을 나가는데, 이 친구는 원래 못하는 친구니까 그냥 경험 삼아 나가라, 그래서 당연히 첫 판에 깨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운 좋게 첫 판을 올라가니까 본인이 막 업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 해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부터 얘가 확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저 친구는 실력이 원래 없어라고 딱 폄하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대회 한번 나갔다 오더니 그걸 기점으로 실력이 말 그대로 일치월장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와, 정말 꾸준히 하면 한 1년, 2년, 3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확 오르는 때가 있구나, 사람이 신기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때가 있는데, 그거 비슷하게 이 공부도 뭔가 이렇게 문득 한번 전환을 딱 겪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도노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한번 문득 확인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직지인심을 통해서 견성성불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분별이 만들어 놓은 나, 조작해 놓은 나, 분별 생각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몸이 나야, 느낌, 생각, 의지가 나야, 나는 어제부터 이렇게 10대, 20대, 30대를 거쳐와서 지금까지 살았어, 나의 부모님은 누구고 내 자식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다 개념이거든요. 생각으로 만든 개념이거든요. 분별이거든요.
근데 분별이 당연히 맞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우린 다 살았잖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조곤조곤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잘 들어오겠어요? 하다가 잘 설명해줘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씩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면서 여기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엔 문득 이거구나 하고 탁 확인하면서 정말이네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게 주로 초기 선불교에서 스님들이 법문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그냥 계속 법문을 통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익숙해지고 5년 10년 이렇게 법문 듣다가 그러다가 문득 이거였나? 하고 문득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막 그렇게 막 그냥 선의 초기에 깨달았다는 스님들 보면 이걸 확인하고 나서 진짜 이게 다예요? 뭐 이 정도의 질문 내지는 그냥 눈물을 흘렸다 정도? 감동을 했다? 아니면 비로소 알았다? 뭐 이 정도 그냥 되게 쿨하게 쓰고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막 우주가 막 무너지고 하나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슥 알아차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선의 방식은 내가 내 스스로 스승의 법문 듣다가 스승의 법문을 통해서 계속 매일같이 직진심을 하니까, 그래서 저절로 궁금하게 막 만들어 버리니까, 저절로 알고 싶게 만들어 버리니까, 화두가 저절로 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걸 스승이 역할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조사선에서는 스승의 법문만 멍하고 듣고 있다가 문득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체험이 크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선은 스승과 제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숙제를 주는 거예요. 화두를 딱 던져주고 집에 가서 화두를 들어라.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거니까 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화두를 들고 버티고 이럴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를 막 그냥 은산철벽에 가두는 일을 해야 되는 말이 스스로. 스승이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심전심이 잘 안 되는 거죠. 염화미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승이 계속해서 이심전심으로 자꾸 자기가 확인한 이 마음을 자꾸 가르쳐 보이고, 그럼 제자는 그 얘기를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데 몰라 죽겠는데, 스승은 머리로 알려고 하면 자꾸 한 대 때리면서 머리로 안 돼 하면서 그냥 궁금하게 자꾸 매일같이 아직도 모르냐? 오늘도 모르냐? 하다가 너 바보냐 너? 왜 이걸 모르냐 하고 막 초코도 주다가 혼도 내다가, 그러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야, 그래도 니만 하면 잘하는 거야. 그래 막 이거를 이제 이게 확 잡았다가 파주 방행 확 그냥 이것도 모르냐 하고 막 했다가 탁, 야, 잘하고 있어 응원도 해줬다가 이렇게 막 그냥 파주 방행을 하면서 쥐었다 놨다를 하면서 제자를 능수능란하게 스승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법문을 들려주니까 이 제자는 정말 저절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두의 역할을 스승이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초기 조사선에 깨닫는 방식은 너무 쉬운 거예요. 법문만 들으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나선으로 오면서 내가 뚫어내야 되니까 힘들고 막 버티고 막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 했던 노력이라는 인과가 원인이 딱 쌓이니까 이게 막 꽉 화두가 막 들리면서 화두에 꽉 막혀있는 시간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딱 뚫릴 때 어떻겠어요? 한 방에 그냥 확 뚫려버리니까 체험이 세게 온단 말이에요.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업에 따라 어떤 사람이 심리적인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몸에 어떤 병이 많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해 우리가 그 뭐 저쪽에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뭔가 막힌 곳이 많거나 뭔가 이렇게 뭐 맥을 뚫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뭔가 막힌 것이 많거나 뭐 이렇게 트라우마가 많거나 뭔가 이렇게 응축돼 있던 게 많았던 사람들은 기도나 수행을 해보면요 체험을 많이 해요. 뭐 희한한 체험들. 하다못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만 데리고서 수련대를 해도요 체험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희한한 체험들 있잖아요. 연불을 시켜도 그렇고 좌선을 시켜도 그렇고 뭘 하다 보면 잠깐 수행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 나누게 하면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저런 걸 봤어요, 막 희한한 걸 봤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에서부터 막 별의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또 그걸 보면서 한 3분의 1은 요란뻑적지근한 체험을 계속 해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는 와, 저 사람은 대단한갑다. 그러다 또 한 3분의 1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 아무 체험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런 체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험한 사람들이 막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월과 열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반드시 우월과 열등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체험 없다가 그냥 턱 이 자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삶의 인생을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또 자신이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해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역대 조사 스님들 보세요. 깨달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가 보세요.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이분이 안목이 훌륭한 깨달은 도인 조사 스님, 선사 스님인데 그 스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야, 도인이라는 사람이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야, 이렇게까지 했을까?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개성, 자기 스타일, 자기다운 색깔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그걸 다 버리고 획일화된 부처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은, 자비로울 것이고 화도 안 낼 것이고 뭐 항상 천천히 걸을 것이고 음식도 아무것도 골라 먹지 않을 것이고 뭐 욕심은 1도 없을 것이고 뭐 모든 사람을 보면 무한한 자비심이 흘러나올 것이고, 이런 식의 정형화된 그런 도인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주부가 깨달으면 주부예요. 그냥 자식하고 또 씨름해야 돼요. 헌도 내야 되고, 공무원이 깨달으면 그냥 공무원이고, 직장인이 깨달으면 그냥 회사 나가야 돼요. 직장 상사한테 욕먹으면서. 실적 없으면 혼나는 거예요. 깨달은 도인이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깨달았다 하는, 그래서 나름 깊어졌다 하는 분들이 요즘엔 더러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술 좋아하는 분은 여전히 술 엄청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담배 여전히 피는 분들은 여전히 담배 안 끊는 분도 계시고, 또 자연스럽게 나는 끊을래 해가지고 또 끊는 분도 계시고, 급한 성격 여전히 못 바꾸는 분도 계시고, 그게 천천히 바뀌는 분도 계시고, 욕심을 여전히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천천히 사라지는 거지 단박에 욕심이 1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가 그래요. 또 서양에도 마찬가지, 서양에 있는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인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여러분 그 서양 도인들의 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서 좀 독특하고 재밌었던 점들이요,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나서 예를 들어 이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고 나서도. 옛날에는 난 죽어도 이혼하면 안 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하려면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가볍게 이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도인이 이혼을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볍게 이혼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도인이 사랑을 하지 싶잖아요. 신기하게 서양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깨달은 이후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일들이. 근데 그 이후의 사랑이 훨씬 성숙하더라고 말이죠. 훨씬 성숙한 사랑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전통적인 불교 입장에서 도인이 사랑에 빠진다고? 왜냐하면 서양에는 스님들이 도인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제과자 중에 도인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불이법인데 여기에 출제가가 따로 있겠어요? 그런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인들을 보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단 말이에요. 불교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도인의 틀 이런 걸 정해놓을 수 없어요.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보면 우리들은 스님들에게 바라는 정형화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스님들은 저 한적한 산에서 아무것도 법정 스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모두에게 원하잖아요. 그런 스님들만 있으면 불교 망해요. 도시에서 포교하는 스님도 필요하겠죠, 그죠? 도시에서 포교하는 스님은 스마트폰 있어야 돼요. 최신 스마트폰 있어야 돼요. 영상 찍어 올리려면.
또 젊은 대학생들하고 포교하는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대학생들하고 포교하려면요 지금 최신 트렌드 다 알아야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걔네들이 진짜 고민을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장병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아는 얘기 해야 귀가 솔깃하지, 저만 아는 얘기 막 꼰대처럼 얘기하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제가 한때는 그래서 걸그룹 전문가처럼 걸그룹을 꿰고 살았어요. 신병교육대 있으면 TV를 전혀 못 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 얘네들은 걸그룹에 누가 나왔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래요. 그러면 법회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동안 탁 웹서핑을 해서 주요 뉴스거리나 얘네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쫙 적어가지고 알려주면 앉아요. 눈이 총알총알해져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법문해 주다가 법문 한 5분 10분 하면 또 자요. 그러면 또 다음 뉴스 또 알려주고. 이래야 동사섭을 하죠. 그래서 스님들 중에 보면 요즘에 뭐 어떤 스님은 나는 게임합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한단 말이에요. 스님이, 선사 스님이 난 게임한다 이러더란 말이죠.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옛날 같으면 욕먹을 일인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 거기에 맞춰서 동사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도인상,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제 도인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사실은 워낙 많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모르면 세상 사람 다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면 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구나 싶다니까요.